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기 18장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17장부터 성결 법전이 시작이 되는데 그 성결 법전의 시작이 예배로 시작을 했었죠. 예배의 중요성. 그런데 그 예배 다음으로 나온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한 부분, 어떤 부분에서 거룩을 보여줘야 되냐? 그게 바로 성적인 도덕과 성적인 윤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했었고요. 특별히 이방 풍습,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나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레위기 19장으로 가볼 겁니다. 레위기 19장. 오늘 말씀의 제목.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입니다. 시작. 네, 예배와 삶의 조화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 18장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고 너네가 애굽에서 행했던 일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행하던 일을 본받지 말고 18장 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 그 성경 펴놓은 조금 앞으로 가면 18장 5절 18장 5절 우리 혹시 뒤에 에어컨 좀 켜주실 수 있을까요? 애들이 좀 더워하는 것 같아요. 네, 18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방 풍습,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문화나 이 시대의 문화나 과거의 나의 경험을 따르지 말고 뭘 따르라고 하죠? 내 규례와 내 법도를 따라라. 그러면 살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19장으로 넘어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법도와 내 규례를 따라 그래야 살아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19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규례와 법도를 완전히 요약해가지고 엑기스처럼 19장 안에 담아놓습니다. 그래서 19장의 중요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레위기의 핵심 그 주제를요 이 19장에 다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저랑 레위기를 했을 때 이야기가 생각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제사법전 그래서 예배에 대한 거룩함 예배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부에 나와 있고 가운데에 대속죄일이 있고 후반부에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레위기는 말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19장 말씀을 보면 예배와 삶의 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을 완전히 축약해서 1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이 19장은요. 10계명을 요약한 장이에요. 그래서 이 19장 말씀을 보면 10계명에 나와 있는 10가지의 계명과 관련된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19장에는. 그러니까 19장이 얼마나 엑기스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10계명보다 레위기 19장을요 신약 성경에서 더 많이 인용을 해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그래서 10계명을 인용한 구절보다 신약에서 더 많이 인용한 게 어디냐면 레위기 19장입니다. 그만큼 레위기 19장은 성경 가운데서 되게 핵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19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라의 축소판, 율법의 축소판이라고 불러요. 이 19장이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19장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19장의 구성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9장의 구성을 보면 1절과 2절에서 이제 서론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왜 거룩하라고 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도 거룩해야 돼라고 하나님께서 서론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3절에서 10절까지 종교적인 거룩성을 유지하는 방법,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1절에서 18절까지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절부터 37절까지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확장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장 말씀을 딱 보면 결국에는 예배와 삶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여기와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9장 2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알려면 3절을 봐야 돼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3절에서 10절이 뭐에 관련된 거라고 했었죠? 예배에 관련된 거라고 했었습니다. 제사에 관련된 거. 그런데 이 3절의 시작이 뭘로 시작하죠? 부모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걸까요? 아니면 삶 속에서의 거룩? 우리의 삶 속에서의 거룩과 관련이 된 걸까요? 삶 속에서와 관련된 거 아닐까요?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것? 근데 왜 여기에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보통 성경은 부모님을 뭐라고 하죠? 존경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외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경외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야레거든요. 야레라는 단어인데 야레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한테만 써요. 그런데 여기서 부모를 대상으로 야레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문장은 딱 레위기 19장 3절에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다른 곳은 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는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의 지금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모님과 하나님을 동등선에 놓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명령이 뭐죠? 안식일을 지키라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라.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의 부모님이셔.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안식일도 지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절에서 나오는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의미가 같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3절 말씀이었고요. 4절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도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내가 믿을 만한 것들 다 제거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중요한 것만 이렇게 계속 넘어갈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읽는 느낌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다 중요해요. 19장은. 네. 그래서 자, 5절, 6절, 7절, 8절인데 5절하고 6절만 읽을 거예요. 여기 한번 그 중에서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어요. 몇 가지였죠? 5가지였어요. 자, 5가지였는데 지금 이 본문에는 뭐만 나오죠? 화목제만 나와요. 여러분 그때 화목제의 특징이 혹시 기억나요? 화목제의 특징. 음식을 다 같이 먹는 거. 그러면 뭘 강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죠.
지금 이 레위기 19장에서는요. 제사 중에서 화목제, 특별히 왜 화목제를 강조하냐면 공동체성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5절, 6절, 7절, 8절이 끝나고 9절에는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쭉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화목제, 공동체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존재야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9절과 10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땅에서 추수할 때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밭에 모퉁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남겨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그냥 땅에 그대로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포도 열매 다 따지 말고 포도 열매가 만약에 땅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줍지 말라고 해요. 왜 그렇죠? 이유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알겠죠?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구나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자, 모퉁이 남겨두고요.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포도 열매 조금 남겨두고 땅에 떨어진 포도 열매 줍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냥 차라리 추수를 한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주면 어떨까요? 포도 열매를 남겨두지 말고 포도 열매를 따서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주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을까요?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다 추수해서 나눠주지 마. 그냥 밭에 놔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 신봉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 때 민망하거나 수치스럽지 않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받는 사람이 그냥 받게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죠? 그 사람도 노동을 하게끔 해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내 수고를 가지고 어쨌든 땅에 떨어진 거지만 내가 줍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1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자,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11절과 12절의 핵심은 뭘까요? 도둑질, 속이지 마, 거짓말하지 마, 거짓 맹세하지 마. 뭐죠? 정직하라는 겁니다. 정직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정직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짓됨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잘못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직이 아니라 거짓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일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기 19장 11절과 12절에서는요 정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정직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정직이고요. 두 번째는 성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를 되게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는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직과 성실. 내가 좀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조금 지혜롭지 않아도 상관없어.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스피드가 좀 느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직하고요. 성실하면 그 사람은 어딜 가서 그래도 뒤처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빨리 가기 위해서 거짓,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내가 조금 뒤처지더라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가자라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래도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신뢰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끼쳐질 겁니다. 이거 그 삶의 거룩에서 처음 강조하는 것은 정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자,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착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착취가 뭐죠? 우리가 착취라는 단어를 언제 많이 쓰죠? 노동의 착취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품꾼의 삭시 나오는 거예요. 품꾼을 고용을 했으면 그 품꾼의 삭을 넘기지 마라. 그날 바로 지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품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이 돈 오늘 받나 내일 받나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품꾼의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 일한 돈을 내가 받지 않으면 내가 그 돈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곧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것과 같아요. 너희가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설교 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비교적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의 입장에서, 그리고 남성은 여성의 입장에서, 고용주는 고용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사회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위치에서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남 학생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1, 2등병 때 당하는 것,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1, 2등병 때 당하는 것 상병장에 가서 그대로 쏟아 부으리라라는 마음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져야죠. 1, 2등병 때 내가 그런 것들을 당했으면 내가 상병장 때는 이런 걸 없애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군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직장을 가면 지금은 여러분들 어떤 대학교 갈까 이거 고민이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직업을 할까 이런 거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 중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 청년들은 어떤 고민인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랑 어떻게 평생 일을 할까? 이런 걸 고민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은 어떤 대학을 갈까? 어떤 일을 할까를 고민하지만 결국 그 일을 하러 들어가면 똑같거든요. 여성들 군대를 안 간다고 하지만 사회에 딱 나가면 그냥 군대예요. 네.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불평등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내가 당하는 것을 기억해놨다가 내가 조금 높은 위치에 갔을 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없애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사회적 약자를 지키라, 보호하라라는 이야기죠. 자, 15절로 가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자, 여기서 예외가 또 나오죠. 지금까지 계속 가난한 자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고 돈이 있다고 두둔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서만큼은 무엇을 유지해라? 공의를 유지해라. 공정함을 유지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난하다고 봐주지 말고, 그리고 좀 힘이 있다라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춥죠, 여러분? 16절입니다. 자, 16절 우리 같이 16절과 17절, 18절 쭉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조금 약점이기도 해요. 자본주의는 모든 게 다 공정한 기회잖아요. 우리는 공정한 위치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을 때 너희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자본주의인데, 사실 자본주의는요, 내가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본주의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때 생각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그런 기본 우리의 경제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고, 그런 사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되게 당연하게끔 그렇게 이끌려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갔을 때 혹시 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은 없을까? 이거를 우리는 항상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되게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네, 미워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워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견책이 뭡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더 어렵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봤어요. 여러분들 이야기해 줄 거예요? 대답도 안 하는데 이야기 안 하겠네요.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속으로 미워하지 말고, 만약에 미워하는 게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꺼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뭔가 안 좋은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꺼내놔 차라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내가 그에 대하여, 네가 그 사람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않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잘못한 것을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부모님께 잔소리를 듣거나 선생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을 때 좀 우리도 사람이니까 굉장히 힘든 마음이 있죠. 아쉬운 마음도 있고, 아 이것도 이해해주지 못하나?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잘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조금만 차면 여러분들도 보일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아 세상 말세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 2000년 전에도 이런 말이 있었다라는 거. 아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네. 2000년 전에 어떤 벽화를 보니까 아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글씨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러분들도 나이가 먹으면 또 그렇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떤 잘못한 것을 봤을 때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잘 못하는 거기도 해요. 제가 괜찮아 그럴 수 있어라는 말은 되게 제가 잘할 수 있는데,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를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들 그리고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꼭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잘못을 지적한다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래야만 여러분들도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준 분들도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 주세요. 자,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요. 예배와 삶의 조화라고 했을 때 삶의 이야기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우리는요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들은 닮았어요, 닮지 않았어요? 닮았죠. 예. 저랑 이래사모님이 상견례 했을 때 이래사모 저희 아버지 보고 웃었어요. 빵 터졌어요, 그냥 진짜. 그래서 주름 있는 제리미가 앉아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저희 아버지 보고 그렇게 빵 터졌는데 그만큼 저랑 제 아버지가 닮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랑 우리가 나는 우리 부모님 닮기 싫어. 나는 우리 아빠 닮기 싫어 해가지고 안 닮을 수 있나요?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3절 말씀을 이야기를 했을 때 말했죠. 하나님은 부모님을 우리에게 대리자로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부모님은 동등된 위치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다 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본 성품인 거룩함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와 삶의 조화예요. 예배와 삶을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이것의 완성은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완성은 뭐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부터 이제 37절까지 좀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좀 중요한 것들을 좀 뽑아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레위기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여러분 여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섞는 거죠. 섞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질서에 벗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섞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아요? 우리 삶에는 이미 섞여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우리 과일 중에서도 계속 나와요. 신기한 과일들이 계속 나오죠. 그게 섞는 거거든요. 막 망고랑 포도를 섞고 망고랑 포도 맞죠? 망고랑 포도랑 섞어서 샤인머스켓이 됐을 거거든요. 이렇게 막 섞고 또 섞고 여러분 우리 개 강아지들도 섞어서 교미시키죠. 그래서 새로운 종을 탄생시키고 이러한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처음에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이거는 모든 유전자를 섞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나중에는 뭐까지 섞게 되죠? 인간도 섞이지 않을까요? 분명히 인간도 인간의 DNA와 다른 동물의 DNA를 섞거나 이런 일들을 분명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공학이나 그런 농업이나 이런 쪽에서 무엇을 섞는 것은 우리가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절에는요. 여종을 보호해요. 그래서 여종을 강간하거나 동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20절 말씀은 왜 충격적이냐면요. 여종, 특별히 노예를 보호하는 것은 이 당시 이 시대의 나라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노예는 소유입니다. 소유. 그래서 제가 GBS 그 초등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종의 개념, 노예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그렇게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냥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노예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핸드폰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죠? 돈 주고 사죠. 그런데 이 핸드폰이 고장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버리죠. 노예예요. 여러분 노예, 내가 집에서 노예가 필요해요. 그러면 뭐죠? 돈 주고 그 노예를 삽니다. 근데 이 노예가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고장났죠. 그러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는요 인간이 아니라 소유품이에요. 소유품.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그 아이는
주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노예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을 할 거야 라는 것이기 때문에 충격적인 겁니다. 이 당시 시대의 문화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도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그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되게 깊은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로 가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너네들이 농사를 지을 거야. 근데 농사를 지을 때 뭘 얘기하죠?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땅에서 그 곡식 추수한 것들을 3년 동안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유가 뭐였죠? 그것은 할례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먹지 말라. 그리고 4년째, 네 번째 해에 추수되는 것은 다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5번째 해부터 나오는 열매를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왜 그럴까요? 결국엔 여기도요. 처음에 우리가 그 19절에서 살펴봤던 섞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땅은 내 소유에만 있는 땅이어야 돼.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만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3년 동안 추수한 건 다 버려. 나는 그 가나안 땅의 조금의 문화랑도 내가 섞이질 않길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최대한도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께 쏠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고요. 그 질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다른 것과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길 원하지, 하나님께서 야 앞으로 뭐 내일 어떻게 될지는 오늘의 운세를 좀 살펴봐, 이런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거든요. 다른 것과 겸하여 날 섬기지 마, 오직 나만 섬겨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26절 27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살펴봤었죠.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였죠? 생명 그리고 속죄, 이 두 가지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핏째 먹지 말라는 것과 점을 치지 말라는 것과 술법을 행하지 마는 것, 이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침범이죠. 점을 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술법을 행하는 것도 침범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 말씀이 이제 이게 뭐지? 할 겁니다.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시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머리를 둥글게 깎는 것과 수염 끝을 손상하는 게요, 이 고대 이 당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던 주술 중에 한 가지였어요. 신과 이 내가 뭐라고 해야 돼? 귀접이라고 해야 되나? 신과 내가 만나는 그런 하나의 주술 행위, 그게 뭐냐면 머리를 둥글게 깎는 거, 수염을 막 태우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신과 만난다. 그러니까 26절 27절은 뭐예요? 내 영역 침범하지 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 먹지 말고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주술 행위하지 마. 자, 또 나옵니다. 28절에 죽은 자 때문에 너희는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요새 엄청 유행이죠, 여러분. 타투 유행이고 문신 유행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떤 문장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 죽은 자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문신을 하는 행위는 뭐였냐면요, 죽은 자의 영혼과 내가 만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주술 행위였어요. 이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말고 문의를 놓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타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물론 그 타투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은 다 다르겠죠. 타투 안 했으면 좋겠어. 타투 뭐 어때?
개인의 그런 개성 표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9장 말씀에서 문신을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문신 자체가 나쁜 의미는 아니었고 그 안에 종교적 행위가 들어있기 때문이었어요. 종교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의미. 왜 타투를 하려고 하는가? 왜 문신을 하려고 하는가?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마라. 딸을 창녀로 만들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0절, 31절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성소를 귀하게 여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 자, 여러분 성소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러면 지금으로 하면 어디일까요? 지금으로 하면 또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소는 지금의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자신,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여러분들 몸 자체가 뭐인 거죠?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라는 건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동시에 과연 나는 내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몸을 순결하게 지키고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냥 내 몸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뭘 강조해요? 거룩해라, 정결해라, 성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몸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이 주님의 몸된 이 건물의 교회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나 자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내 몸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래요. 자, 이 박수 아닙니다. 네, 여러분 박수 뭔지 알죠? 박수무당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래서 신접한 자와 박수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여기서 삶 속에서 누구를 공경하래요? 노인을 공경하라. 샘머리 앞에서는 일어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오면 너희는 그냥 예의 없게 행동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그 사람을 공경해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류민이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그를 학대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해요. 거류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로 하면 누구일까요? 네, 외국인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들. 거류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가운데 거류하는 그냥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해요? 왜 학대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래 사모님이랑 같이 유럽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한 35일 정도. 그래서 유럽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유럽을 갔을 때 이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뭔가 되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말도 안 통하는데 또 번역기가 안 돌아가. 그때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안 되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외국 사람들 만나는데 영어도 안 돼. 그 사람이 영어도 안 돼. 말이 안 통해. 근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끝까지 도와줄래요? 아니면 저 시간 없으니까 먼저 갈게요. 근데 저랑 이래사모가 유럽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떤 한
프랑스인이었던 것 같은데 프랑스인이 의사소통도 안 되는데 끝까지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경험했을 때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나도 그 한국에서 외국인들 만나면 말이 안 통해도 내가 기어서라도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오면 굉장히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자,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에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재판할 때 그리고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자, 여러분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가 언제죠? 장사할 때입니다. 장사할 때. 장사할 때 사기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 마라탕 많이 먹죠? 마라탕 먹는데 그 마라탕 가게에서 그릇 무게를 빼지 않았다. 여러분 기분 어때요? 화나죠. 이 새 그릇 막 딱 봐도 한 300g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막 마라탕 담았는데 딱 올렸는데 그 무게까지 계산을 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화나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장사를 하게 된다면 공정하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공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앞에 재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할 때 가난한 자도 그리고 힘이 있는 자도 똑같이 대하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장사할 때 공정하게 공평하게 해라. 정직하게. 자, 우리 19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9장은 우리가 1절부터 거의 37절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사실 뺀 것도 제가 겨우 뺐어요. 그 정도로 이 19장은 우리가 10계명을 통해서 배운 것 그리고 레위기가 강조하고 싶은 모든 말씀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19장의 핵심 메시지 4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부모님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두 번째, 거룩은 예배와 삶의 조화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 이 두 곳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자, 거룩의 완성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거룩은 완성된다라는 것. 자, 특별히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나보다 힘이 좀 약한 친구들 생각 먼저 많이 해주시고 학교에서 나보다 그 무리에 좀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를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에서도 충분히 비교적 약자를 생각해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비교적 약자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나 아니면 뭐 학원에서나 가정에서도 있죠, 여러분들. 동생이 강자인가요? 무튼 여러분들 그 어디를 가든지 비교적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준이도 세준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세준이도 인준이 형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9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배와 삶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이웃을 살아가며 살아가고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짠소금 학생부 모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